오늘은 여기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라합의 집 창문에 메어단 붉은 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거절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물론 이유는 많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피조물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삶이 지극히 제한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자신이 연약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아직 젊을 때는 마치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매한 인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왜 인간을 존귀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위에서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될 때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인간이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받지 아니할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라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 무엇이든지 항상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돌을 갖다 모을 때가 있고 또한 던져버릴 때가 있고, 이와 같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한 만물,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 기록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의 그 궁창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늘 보고 있으니까 늘 보고 있으면 잘 모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갈 때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들이 광야의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와 했을 거예요.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와서 어느 한순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제 해를 가리워서 그늘지게 하시고 그들을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또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 감동이 됐지만 늘 보니까 그것이 별로 감동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늘 있는 거니까. 우린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 살 때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아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늘 옆에 있으니까 좋은지 귀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가족이 귀한지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듯이, 왜냐하면 부모가 늘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예, 있을 때 잘해야 돼. 예, 저도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을 때는 맨날 부모님만 보면 그냥 괜히 투정이야. 무엇도 안 해주고 무엇도 안 해줬다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엊그제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 인간만이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혹시 짐승들이 종교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개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개떼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신에게 그들이 무슨 제사 행위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소떼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짐승은요 그런 종교 행위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그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흙을 뭉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지라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도 있었어요.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제가 수년 전에 일본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 보니까 일본은 다신 국가 아닙니까? 신이 많더라고. 뭐 별가지 신이 다 있어요. 종류별로.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북어대가리를 꽂아서 우태가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조상신을 많이 섬기죠. 조상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음.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없다고 말하는 그 자신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떤 종교 행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문화적인 역사를 갖고 있어요. 100년 전에 개나 지금 살고 있는 개나 뭔가 좀 문화적인 것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이 문화적인 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원래 영어 단어의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역사라는 단어가 그게 원래 그의 역사란 말이죠. 원래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표를 사용할 때도 보면 이 BC와 AD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시간. 아노 도미니 AD. 주의 날. 주님이 오신 이후의 날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와 경계를 하내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와 경계를 하나셨으니. 아하,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을 통해서 각각 다른 인종을 또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온 족속들이 흩어져 가지고 보니까 거주와 경계를 하나셨다. 각 지역별로.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당군조선 이야기하는데 5천년 반만년 역사 이야기하죠. 반만년 역사 하는데요. 그 연대기를 쭉 이렇게 따라 계산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쪽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 이게 대충 계산에 나옵니다. 연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 일시조선 500년, 고려 500년, 통일신라, 신라시대 통틀어 1000년, 그 다음에 고조선 421년, 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2420. 예, 기껏해야 2500년. 그렇죠? 그러면 그 당군 신화까지 그냥 우리는 반만년, 5000년 역사 자꾸 그러는데 쭉 계산해 보시라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흩어져서 이쪽으로 밀려온 어느 한 족장이 이쪽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로 말미암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을 때 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가보시죠. 물론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리고성이라는 여리고성이 나오고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바로 여기에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라는 여자가 나오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족보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4명의 여인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원래 이 4명, 4라고 하는 숫자는요, 원래 사람의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원래 하나님의 숫자이며, 이 4라는 숫자는 원래 사람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4명 중에 들어있는 이 한 여인, 라합, 물론 다말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루시나 밧세바나 모든 이 4여인 모두가 다 그 운명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삶에 있어서 다말도 일찍이 자기 남편이 죽어서 청산과부가 됐던 여자이고 라합은 보니까 여기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기생이 그의 신분이 기생입니다. 룻도 일찌감치 남편이 죽은 그러한 청산과부였던 여자입니다. 그 삶의 평탄치 못한 그 인생의 삶, 그런 삶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족보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보면 다들 다 괜찮습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다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발견합니다. 저도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때는 20대 중반입니다. 어려서도 주일학교 다녔어요. 주일학교 안 가면 집에서 저희 누님이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또 혼내고 또 밥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다고. 근데 저를 그렇게 교회로 막 내몰았던 우리 누님은 정작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열심은 있었지만 이 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으로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없는 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것도 열정적으로 해 또.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몸이 좀 안 좋고 뭔가 인생에 대한 부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물론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있지 않을까 정도로는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믿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어떤 사람 물론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생각지 못할 때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뭔가 이 허망함이 있고 뭔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뭔가 그 삶에 기구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고민이 있고 그 속에 다 뭔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냥 요즘 또 이 유장술이 발달해가지고 화장을 싹 화사하게 하고 나가면 그냥 다 좋아 보이지만, 속을 건드려 보라고. 그 마음을 건드려 보라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이와 같이 여기 이 네 여인들 중에 다 같이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이런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업이 기생인 이 라합,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라합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세상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거절한 그러한 도성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라합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온 라합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아 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자. 어제 말씀 가운데 이 부자는요, 이 전도자들을 무시했어요. 그 부자의 전도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입니다. 자기 대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그 집에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여기 보니까 라합이 그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게 될 때 그들을 보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그 여리고성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 기생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외곽에서 사람이 들어오거든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는 데는 뭔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쉽죠. 이런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데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잡혀가거나 처형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확고한 결단이 없고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지도 몰라요.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간섭하는 게 있죠. 누가 간섭합니까? 가족들.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러한 삶의 형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특히 무슨 제사라든가 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그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였다가는 자기 온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것 같으니까. 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혼났다니까요. 제가 저희 집에 장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장손이니까 지방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을 배웠다고.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사신 분이라 글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지방 쓰는 걸 내가 배웠어. 우리 아버지는 못 쓰시니까. 내가 썼다고.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서 갔더니 이제 제사를 결혼하고 갔더니 첫 번째가 이 제사부터 드리더만. 결혼하고 왔더니 제사 지내라더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갔더니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오셨는데 지방을 나더러 쓰라더라고. 써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속으로 내 생각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내 손으로 쓴 지방에다가 절하는 것이 마음에 영 꺼리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썼어. 안 썼더니 막 그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시더만. 작은아버지 또 고모 난리 났어. 응? 가르쳐놨더니 저 장손이 말이지 그걸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뺨도 맞지 않았습니까? 장가 가가지고 인사하러 갔다가. 그래도 어쨌든 안 썼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일이라,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예수 믿으시더라고. 죽으면 어디 갈라고 물었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믿은 한 분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이러면서 믿으셨어요. 교회 나간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전해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거든. 믿으셨다고. 여기 이와 같이 이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는 것과 그를 숨겨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마음의 결단이 없고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난 천국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없고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보니까 8절에 보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간담이 농나니. 여기 보니까
이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지붕 위에 올려놨는데 지붕에 라합이 올라갔어요. 이 지붕 위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지붕 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붕 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늘의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과 더불어 지붕 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내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자꾸 생각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서 거기다가 아무리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가겠어요? 하늘을 위를 향해 있어야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하늘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마음이 그래서 하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나가도 왜 예수를 못 믿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예수,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는 거, 축복받는 거, 자손이 잘 되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절에 가서 불공들 해가지고 더 잘 되는 사람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으면 땅에서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땅의 축복,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찾고자 할 때 병든 사람이 병 고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나누게 될 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인 줄을 내가 안다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이제 교제 나누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라합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논의하게 될 때,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세상과 우리 육신의 장막을 말하고 있지만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자아와 이 세상 아주 여기 보면 이 여리고성이 철옹성처럼 아주 막 단단하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10m가 넘는 그리고 이 폭이 이중벽으로 해가지고 11m가 넘는 이런 아주 단단한 그러한 벽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무너뜨렸는데 우리 인간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이 튼튼할 때는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막 씨름선수들 막 힘이 이렇게 육적같이 이렇게 큰 장사들 보세요. 어이구, 저런 사람 누가 당해? 어떻게 당해?
그런데요, 쓰러질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골리앗 쓰러지는 거 봐요. 조약돌 하나로 쓰러졌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 포병부대에 있었는데, 포병부대는요, 이 사람들이 이 체격이 좋습니다. 왜냐면 포가 이게 무거워가지고 포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려면 이게 기운이 좋아야 돼. 거기는 대체적으로 다 체격이 좋은 사람들만 와요. 저는 몸도 작고 아주 작은데도 그 부대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 주특기가 그런 게 아니라서 있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 간염이 이 대한민국에 다 창궐했어요. 78년도. 근데 그 간염 걸린 사람들 보니까요, 갑자기 그냥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이 몸에 들어오니까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이와 같이 이 장망성, 우리 인간의 육체가 무너질 때, 여기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라합에게 경고한 건 그거거든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거였거든. 여긴 망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육체가 이제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임에 있는 부친님, 아까 낮에 신방 갔었는데, 아이고 부친님이 제가 가서 봤더니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더라고. 그 아들을 내가 옛날에 줄에 섰던 날, 그 아들을, 학교 선생님 하는 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총기가 그렇게 좋으시고 힘이 그전에 보면 막 아주 좋으셨었는데, 이제는 세월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었어. 세월을 잡을 수는 없었어. 유행가 가서 그런 노래 있죠? 예? 세월을 잡을 수가 있나요? 누가 잡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장망성이, 이 육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무너질 때 이 라합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여기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3절부터 보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자가 그들에게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라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 창에 원래 그 사람들을 달아내릴 줄을 매달고 이제 그 줄을 타고 내려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이 이제 무너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이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 가도록 사흘이 거기 유함에 다른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간 뒤에 라합이 이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놨습니다. 원래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이 무너지게 될 때 그 가운데 그 붉은 띠가 이 증거가 돼가지고 이 라합의 집만 보호하고 라합의 집만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이 세상에 우리의 장망성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붉은 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띠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자가 자기 집에 창문에 붉은 띠를 두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창에 우리 마음의 창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창에 이 십자가의 붉은 띠를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기 라합이 말한 것처럼 진실한 표 한번 따라 하시죠. 진실한 표.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발린 띠를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창에 달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마음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보시죠. 오 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증거로 진실한 표로 우리 마음에 있게 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뭐 병 고치고 다른 거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자꾸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여기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된 증거가 갈보리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마치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띠를 매달았듯이 우리 마음에 그것을 분명히 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또 이상한 갑자기 입신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관념 속. 이 관념 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 플라톤이죠. 이 관념적인 거,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신학도 하시고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신학까지 하시고 그래서 어우 대단하신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글쎄요. 하나님 뜻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냥 날마다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그런데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로마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읽으라고 해요. 로마서 읽다가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냥 다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을 확실하게 안 믿어주면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잖아. 그 마음에. 본인이 뭔가 찜찜해.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로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마음에 이 소통함이 없어. 영적인 소통함이.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이 와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신이 깨달았노라고. 여기 우리가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이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더불어서 통틀어서 생각했다. 통틀어서. 그러면서 마치 12마리 저 돼지가 소풍 가다가 자기는 빼고 쉬듯이 자기는 빼놓고 맨날. 근데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구나. 요걸 깨달은 거라. 여기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 믿으면서도 이 피에 대한 걸 잘 모른다면 그 사람 아직 뭔가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피의 문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피는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는 생명이야. 사람의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값을 내야 되는데 이 생명값을 내야 되는데 생명값을 내기 위해서는 피값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또 이 피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하, 이 피 문제는요, 자녀 관계의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핏덩어리로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과 부모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고 해서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끊죠? 피 문제 때문에 그래요. 피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되려면 이 피 문제가 통과돼야 돼. 예, 피 문제가 해결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증거가 될 때 결코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로마서 찾았으니까 8장을 더 보시죠.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상태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교회 뭐 열심히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말씀 보셨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뭔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리신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법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법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원래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주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람들은 성령의 법 그러면 뭐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런 거 해야 성령 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요. 진리는 뭐냐?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공의를 충족시키신 하나님의 진리. 또 생명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 밖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겠구나. 왜? 주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